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나를 인도하리. 나경촌이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제 5가지 확신 중에서 구원의 확신 한번 해볼까요? 구원의 확신. 자, 구원의 확신 출처가 어디입니까?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또 정근은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자, 이 아들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죠? 예수님이 있어야, 우리 속에 예수님이 계셔야 우리가 생명이 있는 겁니다. 우리 속에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 그냥 유스리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 소용 없어. 헛된 것. 우리 속에 예수님 늘 모시고, 오늘도 보니까 우리 전도사님도 계속 찬양할 때 계속 예수님 이름을 높이고, 그죠? 우리 교회 찬양도 능력의 이름 예수, 뭐 자유 주시는 예수.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져야 돼요. 어쨌든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져야만이,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 속에 있어야만이 우리가 천국 가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늘 예수님을 꼭 붙잡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쏘리. 14장 제목이 제목이 좋은데. 자, 14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 아니. 이제 말씀. 예, 요한복음 14장. 나와 있습니다. 자,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1절에서 9절까지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섰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심령을 채워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큰 힘과 능력과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놀라우신 하나님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 이 시간에 우리 예배에 함께하고 주의 말씀에 대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큰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정말 좋은 말씀. 우리 요한복음 14장 말씀 너무나 귀한 말씀이에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왜 하나님 믿으면 근심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근심을 많이 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모님 특수하는 것도 보면 79년에 나도 보니까 4절에 어떤 게 있었냐면은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데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를 다 데리고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14장, 이 요한복음 14장 말씀이 이제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가시면서 지금 이 이야기는 언제 이야기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6월절 바로 그 전주입니다. 그 전날, 그러니까 금요일날 저녁에 잡히시네. 지금 목요일날 저녁에 제자들과 함께 그때 이제 우리 지난주에 본 것처럼 세족식, 이제 발을 씻고, 그죠? 발을 씻는 일을 주님이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주님께서 이렇게 강론을 하신 강론을. 그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주님이 이제 가신다고 말씀하신. 내가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천국 우리를 위한 거처들을 주님이 예비하러 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뭐예요? 결국에 우리가 이 땅을 사는 이 땅은 뭡니까? 이 땅은 어차피 나그네 삶입니다. 아멘. 어차피 이 땅은 나그네 삶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삶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분명히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해요. 자꾸 사실 우리 몸도 그래요. 우리 몸은 우리 영혼을 감싸고 있는 껍데기인데 자꾸 우리는 몸에 몸을 자꾸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 자꾸 우리 살려고 우리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다. 그 영이 있다. 영을 갖다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내 영을 감싸고 있는 내 육체 이거는 사실은 일시적인 거다. 때가 되면 다 떠난다. 그러나 영혼을 돌보는 자가 되어야 된다. 영혼은 육신을 돌보는 것도 이 땅을 살면서 중요합니다. 우리 집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영혼을 돌보는 자들이 되라. 주님 말씀하시죠. 우리 영혼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고를 위해서 사고 대비하는 그런 노후 대책, 사고 대책, 노후 대책은 다 잘 합니다만은 사후 대책은 잘 안 해요. 사후 대책이 뭡니까? 우리 영혼을 돌보는 것이 바로 사후 대책입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하늘나라에 가서 천국 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주님이 가시면서 그 목요일날 저녁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음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베드로전서 2장을 보면 2장 11절을 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뭐라 말씀되냐면은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11절. 자,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그리움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뺏으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 그 다음에 11절. 2장 11절. 그렇죠. 그죠.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 그죠. 여기 뭐라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뭡니까? 그리움인 거죠. 그리움인. 또 뭡니까? 나그네. 우리의 삶은 나그네 같은 삶이에요. 우리는 이 땅을 그냥 그냥 나그네, stranger. We are stranger in this world. 사실 이 땅 살면서 우리는 그냥 다 낯선 그런 자들입니다. 이 땅을 살다가 우리가 때가 되면 뭡니까? 때가 되면 우리는 떠나는 거예요. 어디로 갑니까? 본향으로 가요. 본향으로 가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그리움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한다. 우리 어차피 이 땅은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라는 말은 집이 없는 사람 나그네 아닙니까? 그죠? 그냥 여행자. 지구 여행, 우리는 지금 지구 여행하고 있습니다. 지구 여행. 근데 여행이 때가 다 끝나면 이제 돌아가야 돼. 집으로 돌아가야 돼. 주님께서 우리 집을 거처를 예비하신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에 보면 그죠?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저 23편 보세요. 23편 보면 시편 23편 10절을 보시면
좀 내려 위에서부터 봅시다. 자, 다시 위에서부터. 자, 위에 1절에서부터 봅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어디에 거한다고요? 여호와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나님의 집, 우리 하나님의 집,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집으로 이곳에 우리를 위한 거처를 마련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예,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사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의 확신입니다. 우리가 사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면서도 구원의 확신이 없이 교회를 다니는 경우가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왜 교회 다니느냐? 교회 왜 다니냐? 라고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교회 다니는 우리 목적,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목적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 성경 들고 왔다 갔다 하면 그야말로 그게 뭡니까? 종교생활. 종교생활이 신앙생활하고 차이가 뭡니까? 종교생활이라는 거는 뭐 때가 되면 절에 가는 거나 때가 되면 어디 힌두교 사원에 가는 거나 뭐 모슬림 모스크에 가는 게 똑같아요. 그죠? 그건 종교생활입니다. 그리고 계율 지키고 그다음 무슨 계명 지키고 뭐 하고 우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왜 그래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대한 우리의 분명한 우리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분명한 개념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구원의 확신. 내가 천국 간다.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이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뭡니까?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70인 제자들을 보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찾지는 마세요. 제가 하니까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70인 제자들을 보냈습니다.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제자들에게 주세요. 제자들이 가서 보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귀신들이 이렇게 복종하는 걸 보고 난 다음에 항복하는 걸 보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말하니까 모든 귀신들이 항복하더이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너무 기뻐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그것을 기뻐하지 마라. 귀신들이 예수 이름에 복종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뭐로 기뻐하라고요? 너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너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는 다 우리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됩니까? 내가 예수 믿으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진짜 믿으면 진짜 예수님 모시면 되는 거예요. 내 속에 예수님 내 속에 들어오십시오. 예수님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에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다 돌아가시고 나의 모든 죄를 다 pay off 다 지불하시고 내가 그래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 갖고 있으면 그게 바로 천국 가는 바로 티켓입니다. 티켓. 딴 거 없어요. 너무너무 쉽습니다. 너무 쉬운데도 불구하고 너무 어렵게 생각해요. 사실 너무 쉽잖아요. 그죠? 구원받는 건 너무 쉬워요. 예수님 마음에 모셔버리면 되는데 예수님 마음에 모셔버리면 늘 그렇게 항상 애쓰고 힘쓰고 뭘 해야 되는 걸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만 모시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 모시면은 예수님이 아까 봤잖아요.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구원의 확신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랬죠. 그죠? 하나님 아들이 누구?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면 되는 거예요. 다른 것 우리는 정말 그것 딱 한 개 갖고 있으면 이제 우리는 끝난 거예요. 그 하나 갖고 있으면 끝난 거예요. 그 외의 모든 것은 그냥 부족한 마음으로 세리죄인처럼 가슴 치면서 주여 나는 죄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그냥 하나님께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거 이게 안 돼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예수님 모시고 정말 내가 예수님 모셨냐? 근데 중요한 거는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데 딴 것도 모시고 있는 딴 것도. 주님 우리에게 예수님만 모셔라.
예수님 모시라. 다른 거 모시, 다른 거. 그게 뭐예요? 다른 거, 예수님의 다른 거 모시고 있으니까 그게 뭐예요? 그게 우상숭배래, 우상숭배. 하나님의 다른 거 모시고 있으면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내 속에 사실 잘 살펴보면 다른 게 잡다한 거 많거든요. 다 내려놓아야 돼, 다 내려놓아야 돼, 다 내려놓아야 돼. 내 속에 뭐 욕심들 많아요. 욕심들 사실 내려놔야 되고, 뭐 재물욕, 무슨 탐욕, 명예욕, 권력욕 다 내려놔야 돼. 이거 있으면 진정한 하나님 자녀 되는데 엄청나게 방해 요소가 됩니다. 다 내려놔야 돼.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겸손. 어쩌든지 겸손해야 돼요. 자꾸 머리 치기도 오면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되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잘난 거 하나도 없어요. 잘난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늘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그냥 부족한 죄인이 왔습니다. 부족한 제가 왔습니다. 주님 저를 받아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올 때 그때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자꾸 자기가 높여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 이야기를 잘 이해하시고 어쩌든지 내 속에 예수님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천국 갑니다. 사실 천국 간다는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크게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염려를 하는데 우리가 염려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 때문에 염려합니까? 죽을까 싶어서 염려하거든요. 근데 삶과 죽음이 믿음으로 해결되고 난 다음에는 그렇게 크게 우리가 염려할 필요는 없어요. 세상 살면서 사실 뭐 비바람이 몰아칠 수도 있거든요. 우리 인생에. 그렇지만 그것 갖고 우리가 흔들릴 필요는 사실 없습니다. 뭐가 돼 있으니까? 천국 가는 이 믿음 딱 갖고 있으면 다른 거 별로 크게 영향받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든지 항상 자기 자신을 내가 정말 하나님 자녀인가? 내가 정말 내가 정말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라고 그렇게 자신을 자꾸 확인해가지고 안 되면 내가 다시 주님 모십니다. 주님 모십니다. 근데 어떤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당신이 진짜 하나님 자녀가 맞나 안 맞나 하는 거는 무당한테 하면 안 되거든. 무당은 다 귀신까지 알아맞추거든. 그것도 무당은 보통 무당이고 어떤 무당이요? 신들린 무당이 있어요. 무당. 강신무. 전통무, 세승무, 강신무 중에 강신무가 진짜 무당이야. 이 무당은 귀신이 들려있거든. 아는 거야. 이 십자가 있네. 이 사람 예수님이네. 딱 아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놀라워. 그러니까는 자기도 알고 귀신도 알고 하나님도 아는 거예요. 하나님도 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자꾸 진짜가 되는 거예요. 진짜가. 가짜가 많아요. 이 시대에 가짜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자꾸 하나님 내가 가짜가 안 되고 진짜가 좀 되게 해주세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좀 되게 해주세요. 정말 내가 마음에 믿음 갖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가짜가 너무 많아요. 지금 너무 사람들이 포장을 지금 말해요. 지금 너무 진짜 이 시대 포장 잘합니다. 위장 잘해요. 너무 정말 사실 이 꽃도 그렇지. 너무너무 이쁘잖아요. 그죠? 너무너무 이뻐요. 그죠? 너무너무 이쁜 꽃이. 근데 가만 보니까 이거, artificial flower. 좋아. 너무 이쁜 거야. 진짜 같이 보여. 똑같아요. 우리 인간도요. 끝을 보면 딱 진짜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은 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신단 말이에요. 우리 전도사님 처음에 사오신 너무 이쁘더라고. 이야, 이렇게 이쁜 꽃이 있나? 자, 보니까. 그렇지만 이쁘잖아요. 잘 만들었잖아요. 그죠? 이 시대는 이런 시대예요. 우리도요. 너무너무 포장을 잘 가꾸기 때문에 사람들은 몰라. 오직 하나님만이 하죠. 이거는 오직 불가나비만 알겠지. 어쨌든 사람들은 우리가 사람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자,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마음의 근심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늘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벌벌벌 떨어요. 벌벌벌. 왜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 믿음을 다시 점검해 봐야 돼. 내가 이렇게 이 작은 일에 내가 이렇게 왜 흔들리나? 내가 정말 믿는 자인가? 자신을 잘 점검해 봐야 되는 거다. 내가 정말 믿는 자 같으면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돌리고 어차피 사람 힘으로 안 되는 거. 그죠? 사람 힘으로 안 되는 거. 내가 말씀에 있는 것처럼 네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잔한테 할 수 있느냐?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잔한테 하게 할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은.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그래 주님이 그랬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근데 주님께서 가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가실 거잖아요. 가시는데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뭐한다? 다시 온다. 주님 다시 온다. 다시 오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죠. 예수님 재림 다시 오십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뭡니까? 그때는 사실 세상은 끝입니다. 세상 끝이에요. 세상 끝입니다. 역사는 종말돼. 우리 역사의 종말은 두 가지잖아요. 자기가 죽으면 역사 종말이고 주님이 다시 오시면 이제 다시 이제 그때 종말이니까 두 가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코로나가 막 이렇게 심하고 이런 적이 없었잖아요. 그죠? 이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정신 차리라고 하는 징조일 수 있습니다. 정신 정말 차려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 그런 말씀은 그래요. 노아의 때처럼 주님이 알지 못할 때, 너희가 생각지 못할 때 주님 다시 오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주님 다시 오신다 했기 때문에, 또 다른 데는 밤에 도적같이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랬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고 오십니다. 갑자기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뭐가 중요합니까? 기름 등불 들고 주님 오실 것을 예비하는 자가 돼야 돼요. 지금이라도 주님이 오시면 내가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어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는 그런 어떤 감사와 믿음과 준비를 잘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신다. 근데 14장 이 요한복음 14장에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씀을 3번이나 하십니다. 3번이나 했어요. 18절도 보면 18절도 보세요. 18절은 뭐라 되어 있습니까? 18절도 보면 주님 또 오신다는 거예요. 18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부르짖으니 너희에게로 오리라. 주님 가시면서 내가 너희 고아처럼 안 부리고 오겠다.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시고 또 어디 14장 보면 어디에 또 말씀하시냐면은 28절을 보면 28절. 자, 28절 보면 자, 시작.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갔다가 온다고 내가 너희한테 이야기했지 않느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이건 확실한 겁니다. 사람이 그렇게 말해도 확실한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면 주님은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권위를 우리가 100% 우리가 드려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온다 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라고 해서 그렇게 주님이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시는데, 다시 돌아가서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실 때에 이제 도마가 있다가 도마는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는 도마이고, 도마는 의심 많은 도마, 그죠? 도마는 아주 의심이 많은 사람으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제일 의심 많은 사람 도마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도 내가 안 봤으면 못 믿겠다. 다른 제자들은 있었는데 자기가 없어갖고 그래갖고 진짜 부활하신 거 맞나?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셔갖고 도마야 내 손에 못자국을 봐라. 이건 네 손 만져봐라. 그건 내 옆구리 대봐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보고 난 다음에 뭐라고 도마가 고백했습니까? 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하면서 바로 무릎 꿇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인정하고 시인하는 그런 사람이 도마입니다. 이 도마가 그래 물어봤어요.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신지 우리가 알지 못하기를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내가 뭐라고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거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제일로 파퓰러한 그런 성경 구절이잖아요. 우리가 그 성경에서 잘 아는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고, 또 중요한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6절 뭐라고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있는 길은 뭐라고요?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이 길이기 때문에 다른 길 가면 다 실패하고 멸망합니다. 오직 예수님 이 길로 가야 돼. 이 길로. 예수님 이 길로 가야 돼.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무슨 시대냐면 종교다원주의 시대입니다. 종교다원주의. Religious pluralism, 종교다원주의 시대예요. 종교다원주의 시대라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하늘에 가는 천국 가는 길이 여러 개 있다는 게 종교다원주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천국에 가는 길은 한 길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만이 길이다라는 걸 이게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다른 길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그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다 멸망으로 가는 길, 멸망으로 가는 길. 이런 예수님 유일주의 중심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근데요, 예수를 믿으면서 사람들이 그래요. 사람들이 점치러 간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수를 믿으면 점치러 간 사람이 있어요. 정말 웃기는, 정말 원통한 일입니다. 정말 원통한 일. 예수를 믿으면서 왜 점치러 갑니까? 귀신보다 더 높은 신이 하나님 신을 우리가 믿고 있는데. 근데, 지난번에 어떤 사람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 사람이 무당한 데 가가지고 물어봤대요. 여기 혹시 예수 믿는 사람 종교 옵니까? 아, 많이 옵니다. 집사도 오고요, 근사도 오고요, 다 옵니다. 이렇게 하더라는 거요. 그리고 그 사람 깜짝 놀래갖고, 이야,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도대체 우리가 믿는 게 뭘 믿나? 뭘 믿나, 우리가 도대체? 우리가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 높고 높으신 하나님, 크고 강하신 하나님, 우리가 진짜 믿나?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갔습니다. 빌립보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점치는 귀신을 만났어요. 점치는 귀신이 딱 보더면 사도 바울을 보더면 하는 이야기가,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며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로다 라고 이 귀신들이 바로 알아봤는 거예요. 이야, 놀랍습니다. 바로 알아본단 말이에요. 귀신들요, 무당들 바로 알아봅니다, 우리를.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지금 끝으로 우리 교회 작아갖고 별거 있겠나 싶으니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곳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인재가 계시고, 주님이 역사하시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무슨 크고 작고 규모 보고 무슨 뭘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무시하고 업신적인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께 큰 책망받을 일이에요. 한 사람이 있어도 제대로 된 사람이 있으면 그곳에 하나님 임재가 계신단 말이에요. 그죠? 놀랍습니다. 빌립보에 있는 귀신 들린 여종 바로 알아봤어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도를 전하는 자들이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로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걸 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이 길. There is no other way. Only one way Jesus, one way Jesus, only one way.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의 길이고 그분이 진리예요. 예수님의 다른 건 비진리입니다. 다 비진리라는 말은 뭐예요? 거짓이라는 거짓. 예수님의 다른 건 다 거짓입니다. 예수님의 다른 것이 진리라면 그게 다 거짓이고 엉터리고 완전히 다 사기치는 거예요. 사기치는 거.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도 무슨 재림 예수님, 제2의 예수님, 무슨 보혜사님, 성령이 이런 헛소리하는 사람들 전부 다 사기꾼들이고 거짓말쟁이들. 그 사람들 정말 회개해야 돼. 정신 차려. 쉽게 말하면 도라이. 근데 예수님만이 길이요. 다른 길이 없어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예수님이 생명이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렇게 확실하게 외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근데 또 재밌는 건 빌립이 물었습니다. 빌립이. 자, 아까는 도마가 물었고 빌립 8절을 보니까 빌립이 주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빌립이 그래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빌립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께서 이러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네가 한 게 있었는데 너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몇 년 동안 있었습니까? 3년 반 동안 같이 있었습니다. 3년 반 동안 공생했는데 그런데 그렇게 있었으면서 네가 나를 모르느냐? 근데 예수님 말씀 보면요.
나를 보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야, 정말 이런 대단한 이 말씀을 할 수 있는 분은 이건 보통 사람은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이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 사람이 저렇게 말하면 이 사람 미쳤거나 미치게 완전 미친개이. 두 번째 진짜 그렇거나. 그죠? 둘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하면 미쳤거나 둘 중에 하나. 진짜 미쳤거나. 좀 미친개이가 완전이죠. 세계만 또라이다. 아니면 진짜 그렇구나. 둘 중에 하나예요. 진짜 그렇구나. 근데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요. 예수님은 정말로 미쳤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행하시고 많은 기적과 능력과 은혜를 베푸시고 얼마나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사랑하시고 마지막까지 그렇게 주님께서 가시면서 제자들을 당부하시고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볼 때는 절대로 예수님은 미친 게 아닙니다. 이 말은 예수님은 정말 그렇다니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의 일을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동일하다는 말씀을 사실상 저 속에서 그대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 그거 할 것이다. 또한 나보다 더 큰 일도 한다.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주님이 그러면 가시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가십니다. 떠나십니다. 떠나시면 그 다음에는 어떤 시대가 온다고 말씀하십니까? 여기 보니까 1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가시고 난 다음에 어떤 시대가 오느냐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 또 다른 보혜사가 누구냐면 바로 성령님.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받을 때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십니다.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뭐라고?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몸이 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성전이란 말은 뭡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면 그곳이 성전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고 그러면 성령께서 함께 하시게 되니까 결국 우리 몸은 성령이 계시는 하나님의 전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전입니다. 왜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사실은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몸이 사실은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구약 시대는 하나님이 어디에 계셨습니까? 하나님은 성막 안에 계셨어요. 성막 안에 계셨어요. 그 성막 그 광야길 갈 때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성막을 지어라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이동식 텐트인데 그걸 짓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제 솔로몬 왕 시대에 와가지고 이제 그 성막을 갖다가 이제 제대로 된 빌딩 속에 이제 만듭니다. 그죠? 그 빌딩에 만들어서 그 속에 하나님께 성령이 계시도록 하면서 이제 처음에는 뜰이 있고 그다음 성소가 있고 지성소 있고 지성소 속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보좌 속에서 대제사장이 매년마다 들어가서 하나님 보좌에 가서 짐승의 피를 뿌리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바로 성전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성전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휘장이 팍 찢어져 버렸어요. 하나님 하신 거예요. 그 휘장 보통 그 엄청 두꺼운 거거든요. 위에서부터 팍 찢어져 버렸어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보좌,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를 바로 들어갈 수 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그럼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들어갑니까?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위에 죽고 예수 위에 살아야 되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예수님 없이는 우리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가장 우리 믿음의 핵심이니까 이단들은 어떻게 해요? 자꾸 예수님 공개하잖아요. 예수님 공개. 지가 예수를 그러고, 지가 예수. 이 또라이들이. 문성민도 지가 예수를 그러고, 무슨 안상홍이 하나님 증인 걸마도 지가 예수를 그러고 말이에요. 이 신천지도 지가 이만희가 지가 보혜사를 해요. 보혜사. 지가 예수를 그래요. 이 또라이들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우리 믿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어쩌든지 예수님을 공개해요. 여호와의 증인은 어떻게 공개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니다. 하나님 아니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니요. 라고 그렇게 또 공개합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얼마나 보세요. 정말 웃긴 자들, 웃긴 자들. 자, 그렇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예수님이 가시고 난 다음에 보혜사 16절에 다시 보면은 보혜사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니. 자,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우리 속에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은 늘 하나님 인자가 있는 거예요. 늘 하나님과 함께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외롭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외롭다고. 왜 외롭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외롭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디로 가든지 괜찮아요. 혼자 가더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주의 임재를 느끼면서 그러면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럼 이야기하고 또 내가 또 부탁드리고 주님도 말씀하시는 말씀 듣고 그러니까 이게 외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살면서 자꾸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사람 그것도 병입니다. 병. 어떻게 보면 그것도 귀신이 그걸 통해서 틈타는 거예요. 제껴버리고 치워버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외로울 필요가 없다. 이 성령이 어떤 분이냐면은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의 영. 자, 진리의 영인데 진리의 영 17절이죠. 그는 진리의 영이야. 진리,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 진리의 영과 반대되는 게 바로 미혹의 영입니다. 미혹은 우리가 지금 찾을 필요는 없는데 요한일서 4장 16절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미혹의 영, 이 미혹의 영이 바로 악령이 들어오는데 악령이 들어오는 사람을 계속 미혹시킵니다. 계속 정신 못 차리게 헷갈리게 만들고 계속 살아가는 게 완전히 뒤죽박죽으로 기억힌 삶을 살도록 만드는 게 미혹의 영인데 이거는 떠나가야 돼. 누가 와야 됩니까? 진리의 영,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야 돼요. 성령이 우리 속으로 꽉 채워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이렇게 성령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면서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18절을 읽은 것처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부르지 않고 내가 다시 온다.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시는데 그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21절을 보니까 그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라고 말씀하시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라. 하나님 사랑하면서 계명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그렇게 사랑하면서 살아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근데 하나님 계명도 지키지 않으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면 이게 어불성설이에요. 어불성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계명을 지킬 수밖에 없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영어로 말하면 뭐예요?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한다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시는 최고의 하나님께 드리시는 최고의 것은 뭡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합니까? 힘을 다하여 또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님 사랑하는 것이다. 주님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입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를 보시면 야고보서 4장 8절 한번 봅시다. 야고보서 4장 8절을 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4장 8절을 봅시다.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여기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려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돼요. 내가 가까이 가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가까이 해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했잖아요.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면서 자꾸 하나님과 멀리 있으면 떨어져서 살면 그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사랑을 입을 수 없는 거죠. 물론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 그죠? 왜?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오는 자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해라. 하나님 사랑해라. 그래야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 사랑을 입어야 되는데 하나님 사랑을 입으려고 그러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주님이 우리와 끝까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시는데 사랑을 우리가 살고 사랑을 입고 살아야 되는데 정말로 우리가 우리 속에 믿음을 날마다 되새기면서 살아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요한복음 11장에서 누가 살아났습니까? 누가 살아났어요? 나사로 예수님께서 나사로 죽었다가 며칠 된 나사로 죽었다 나흘이 돼가지고 냄새가 난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셨거든요. 근데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에 죽었다 살아난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분이 청주 순복음교회에 담임하셨던 김상호 목사님인데 그분 살아난 이야기가 진짜 재밌습니다. 한번 보세요. 들어보세요. 그분이 어떻게 살아나셨냐? 이분은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됐냐면은 김상호 목사님, 이분은 처음에 이제 결혼할 때는 예수를 안 믿었습니다. 아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아내가 예수를 믿는데 아내가 예수를 믿는데 이 사람은 이제 너무 특별하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다 주일날 되면 다 일하러 가고 그러는데 이 며느리가 와갖고 혼자서 교회 간다고 일하니까 시아버지가 열받쳐가지고 그냥 주일날 교회 갔다 오는 거 돌멩이가 던져봤어요. 머리통에 깨졌어요. 얼마나 위협겠습니까? 주옥에 무슨 저런 게 들어가고 말이야. 그 돌로 던져갖고 머리통에 죽지는 않았습니다. 사모님. 그래서 사모님 어떻게 했겠습니까? 엄청난 핍박을 받았잖아요. 그 핍박 받으면서 하나님께 어이가 하나님 이 원통함과 이 매통함 주님 돌봐주시고 받아주시고 하나님이여 우리 가족 전부 구원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믿게 해주세요. 그래가 이분이 울면서 기도해가 그다음 누가 교회 갔겠습니까? 남편이 김상호 목사님 교회 가요. 이 사람은 그 당시에 이제 목사가 아니었으니까 남편이 구원받고 그 다음에 시아버지 시부모 전부 다 구원받게 됐어요. 전부 다 교회 다니게 됐어요. 이분 때문에. 그렇게 놀라운 그런 복음의 씨앗이 이분을 통해서 뿌려졌는데, 근데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아주 뒤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무덤에 이제 묻고 난 다음에 일주일 후에 애들이 하도 울어서서 엄마한테 가보자 해서 그때 비가 많이 왔다 그래요. 다음날 가가지고 무덤에 가봤더만은 무덤이 이제 비가 막 썰리가 잔디가 아직까지 뿌리를 내리지 않아가지고 무덤에 금이 와가지고 막 무덤이 막 좀 갈라져 있는 모양이라. 그래가 이 애들이 우리 엄마 살았는 모양입니다. 아빠 그러면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 이제 너무 마음이 상해갖고 막 애들이 엄마 보고 싶고 이러고 막 울고 있는데 김상호 목사님이 이제 집에 돌아와가지고 마당에 앉아가지고 성경책 펴놓고 성경을 보면서 찬송하면서 하나님을 기도했대요. 하나님 어떻게 애들이 저렇게 울고 저러는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고 있는데.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갑자기 이 목사님 말하면 갑자기 막 등에서 막 창을 찌른다는 느낌이 딱 들더래요. 그러면서 심장마비가 왔어요. 죽었어요. 그 자리에 죽었어요. 근데 죽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하늘에서 별 같은 게 세 개가 딱 내려오더래요. 가만히 보니까 별인데 멀리서 보니까 별인데 가까이 보니까 천사들이 천사 3명이 나타났어요. 그래요 김상호 목사는 바로 탁 옆구리를 잡으면서 어깨를 잡으면서 우리 집으로 가자 그러면서 데려가더래요. 그래서 이제 그냥 우주로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만은 천국에 도착했는 거예요. 천국에 도착해가지고 갔더니만은 너무너무 그러니까 이거는 beyond our description 완전히 우리의 뭡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어놨겠습니까? 이 세상도 사실은 아름답잖아요, 그죠? 이 세상 얼마나 아름다워요. 하나님 만드신 천국이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근데 천국은 더없이 아름답게 그렇게 만들어놓은 천국을 보니까 말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우지? 거기서 누구를 만났느냐면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을 만났대요. 처음에 스테판을 만났어요. 스테판 우리 성경에 스테판 나오잖아요. 그래 물어봤대요. 스테판 집사님 어떻게 그때 그 사람들 돌 던질 때 사실 스테판도 성경에 보니까 돌 맞아 죽었거든요. 돌 던지는데 안 아팠으니까 그러니까 스테판이 내가 그때 예수님이 천국에서 나를 영접해 주시는 그게 너무 기뻐가지고 아픈지도 몰라고 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스테판 집사가. 그다음 다윗도 만났대요. 다윗 보니까 너무 젊은 청년으로 그렇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성경은 똑같네. 성경의 용모가 준수하고 아주 아름답고 했는데 그대로네요. 하면서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면서 이 김상원 예수님 우리 집사람 좀 보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가자 그러면서 이제 데리고 갔는데 데려와서 보니까 그 집들이 엄청 이렇게 행형색색의 집들이 있는데 그 집들이 갔더니만은 그러니까 그분이 말씀하면은 여기 이 땅에서 믿음이 엄청 좋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데 집이 아주 초라하고 말이죠. 별 볼이 없는 것 같은데도 집도 엄청 잘 돼 있고 막 이렇더래요. 그래서 이제 맞아 자기 아내 만나기 전에 예수님이 자기 집을 보여주시는데 자기 집을 가서 보니까 집이 있는데 지붕이 없다는 거예요. 지붕이. 예수님 어떻게 내 집은 지붕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네 지붕은 네가 지상에서 더 주를 위해서 더 많이 일을 하면 이 지붕은 이제 곧 지어질 것이다. 지붕 지을 재료들이 나중에 올라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아내를 보러 갔는데 아내를 딱 보니까 너무너무 이쁜 모습. 사실은 그래요. 조희구 목사님 하시는 말씀에 하면은 김상원 목사님의 사모님 너무 별로 얼굴이 별로 안 이쁘대요. 그래갖고 그 교회 부흥회를 하러 가면 사모님이 이제 밥상을 차려주면은 조희구 목사님은 좀 얼굴도 안 이쁘고 쳐다보면 실례인 것 같아서 얼굴도 안 쳐다보고 밥만 먹었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더라고. 그렇게 별로 얼굴이 별로인 사람이 있는데 천국에서 보니까 너무너무 이쁜 모습으로 너무너무 아름답게 그렇게 보이더래요. 그런 이쁜 모습으로 그렇게 나타나면서 대화를 하시면서 그분이 그러시더래요. 우리 애들이 너무 나를 보고 싶어하는 걸 내가 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한테 내가 간청해가지고 우리 남편 좀 와서 좀 잠시 보고 가게 해달라고 간청했더니만은 예수님 당신을 보게 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래요. 그래서 보고 이제 내려왔는 거예요. 내려왔는데 그래가지고 내려오는데 이제 천사들이 이제 자기를 내려오는데 천사들이 내려오는데 예수님 그러시대. 이제 네 지금 이제 내려가라. 왜냐하면 사람들이 지금 모여서 이렇게 묻으려고 그런다. 묻기 전에 빨리 내려가고 이제 데리고 내려왔는데 그때 딱 와서 보니까 이제 막 목사님 돌아가셨으니까 막 사람들이 다른 목사님을 다 모여갖고 막 찬송하고 있으면서 막 그냥 이제 그 안에 집어넣어갖고 이제 막 장사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딱 가는 거예요. 그래 이분이 천사가 자기 영혼을 갖다가 몸에다가 보니까 들어누있는 몸에다가 발에서부터 딱 집어넣더래요. 딱 집어넣으니까 딱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 딱 일어나는 거예요. 깨어나는 거예요. 딱 깨어나서 이분이 김상호 목사님입니다. 김상호. 여러분 보세요. 이게 얼마나 사실인지. 딱 눈을 떠서 딱 관을 딱 열고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막 옆에서 주변에서 막 이렇게 막 모여서 막 찬양하고 있는 거. 내가 살아난다 하니까 이게 어떻게 해서 사람들이 목사님하고 놀래가 뭐 전부 다 티나고 보니까 전부 티나고 유령이 나타나대요. 귀신이 나타나대요. 전부 티나. 목사님 안에서 아니 내 좀 살아나세요. 이 목사님들이 무서워하고 방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떻게 했냐면 목사님들이 스크럼을 짜가지고 스크럼 다 짜고 같이 해갖고 같이 들어가가지고 이제 만져보니까 진짜 살아났는 거예요. 진짜 살아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자기가 어떻게 살아났는지에 대해서 천국에서 경험에 대해서 이제 다른 목사님들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그때가 죽은 지가 50살이었는데 이분이 몇 세에 돌아가셨냐면 88세에 돌아가셨어요. 80살. 그때까지 여의도 아니고 오살리 순복음 그게 또 목사님으로 계시다가 늘 그분은 간증하면서 내가 죽었다 살아난 사람입니다. 근데 그때가
며칠이 지나면 3일이 지납니다. 3일. 그분은 3일을 살아갔어요. 근데 자기는 생각할 때 한 30분밖에 안 되는 것 같았는데 벌써 3일은 지났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이 사실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들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소설같이 들리죠. 소설, 그죠? 소설같이 들리는데 한번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 보시라고. 김상호 목사님,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김상호 목사님. 정말로 엄청난 그런 기적이 일어난 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 살아계신데 못할 게 뭐 있냐고 그렇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이게 그 어려운 게 아닙니다.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 안 해요. 하나님 살아계신데 못할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데 말씀해 보니까 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랬어요. 죽은 자 살리시면서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할렐루야. 우리도 죽으면 천국 갑니다. 근데 껍데기 벗게 되면 우리는 이제 우리 영혼이 천국으로, 이 껍데기는 이 땅에 남겨두게 되겠죠. 천국 갑니다. 그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아니면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믿음 잘 지키고 충성하면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절대로 헛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헛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내가 누리지 못하고 살 뿐이지, 하나님 살아계신 것에 대한 능력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 뿐이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좀 더 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다가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합시다. 우리 잠시 1, 2분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부터라도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나에게 믿음으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시면서 잠시 1, 2분 시작하겠습니다.